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2월에 들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왜 모였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고 사실은 언제나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단순히 그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어서 그냥 맞춰보려고가 아니라 그저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또는 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어떤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교회로 모이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지금 21세기 2020년대를 접어선 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1517년 이후 1500년대의 그 유럽 사회와 같이 이 교회를 진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세상 가운데 그래도 빛이 되는 교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나는 평범했고 일반적인 직장인이었고 나는 그저 한 가정의 주부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많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일생을 살다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바로 세워진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욕먹는 교회, 비판받는 교회, 그들 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나 구원받으면 되지, 나 그냥 하나님 말씀 알다가 가면 되지, 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따라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만 생각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교회가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을 한번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교회의 모습, 독특한 교회의 모습,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큰 기업을 일구는 것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요? 정말 유명해지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걷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내가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그 주님의 모습,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노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7일 중 하루 와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물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거기서 넘어서서 여기서 내가 훈련을 받고 생각을 바꾸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삶을 바꾸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꿈꾸셨던 그 빛과 소금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굳이 종교개혁 500주년 맞춰서 이제 창립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이 교회는 실제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이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던졌던 모임이고, 이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 땅을 구원한 모임이고, 지금의 저 최빈국 대열에 들어있던 이 나라를 지금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7위랍니다. 군사력 7위, 부유한 정도 GDP를 11위라는 그 위치에 올려놓는 그 강력한 힘 중에서 교회가 빠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왜 어쩌다가 지금 만인의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개혁된 교회를, 한국 교회 전체를 우리가 다 개혁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개혁된 교회 하나,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교회 하나 만들어 놓았다.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돈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이름을 아는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 정말 주님 보시기에 말씀 위에 선 교회 하나는 내가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큰 일을 하고 큰 행사를 벌이고 엄청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만들어내자. 우리 주님은 11명 만드셨는데 그래, 나도 좋다. 내 인생을 바쳐서 우리 주님만큼만이라도 함께 말씀을 아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내자.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진정 종교개혁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대단한 일을 벌리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계절을 못 받고 하는 거 있지만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조그만 거거든요.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 글 하나 쓴 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큰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나는 주님 앞에 가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종교개혁이고요. 또한 거대한 일을 벌리고 교회의 조직을 바꾸고 어떤 교회 이름을 바꾸고 인적 청산을 이루고 이런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번 2월달에 제가 호세아를 선택했습니다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본문이죠. 11장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되어 있는데, 그 앞문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계속 도망가려고 합니다. 마치 부모는 손을 잡고 있는데 계속 손을 뿌리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밖으로 뛰어쳐 나가려는 아이들처럼
계속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해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옛날 광야 시대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기 북쪽에서 아수르가 강력하게 반응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애굽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 애굽의 힘을 빌자. 애굽의 군대를 얻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 애굽 종교도 받아들이고 애굽 문화도 받아들이고 애굽 밑에서 사대주의 하면서 그 애굽의 그 힘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의 종교와 그 문화와 그리고 그 높이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 그걸 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란 말입니까? 말씀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봐야 그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바 아닙니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어처구니 없게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예수 믿으면 돈 번다고 그래라.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고 그래라.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요.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요, 꽁 잡는 게 매랍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신학교에서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들 신학생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꽁 잡으신 분들이 신학교를 후원하지 않으면 신학교가 망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두 뿌리치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성읍이라고 전설로 내려오는 이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읍만 하늘의 불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아드마라는 도시도 있었고 스보임이라는 도시도 있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어찌 너를 소돔같이 멸망시키고 고모라같이 멸망시키겠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소돔 아니잖아 그 말입니다. 너 고모라 아니잖아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 수준, 영적으로 말이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해요. 경제적으로는 부강한데 영적으로는 거의 패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부강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소돔 아니지 않니? 너 고모라 아니지 않니? 그 옆에 붙어 있었던 도시를 대면서 너 저 나쁜 친구들 쫓아가면 너 이렇게 된다. 너 원래 내 백성이고 너 원래 내 새끼들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떡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찌 너희를 이렇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그 자리에 두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스보임,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쳐서 멸망시킬 때 함께 망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돌이켜요. 돌아섭니다. 지금 불을 바깥으로 내뿜어서 저들을 다 파괴하고 저들을 다 죽이는 그 그림을 다 그리신 이후에 그 마음이 돌이켜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그 긍휼이 불붙듯 합니다. 지금 그 긍휼이 그럼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임한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그 유황불을 쏟으셔서 저들 다 태워버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은 그 방향이 바뀌어 자기에게 그 분노의 불과 같은 긍휼이 불붙듯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이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망한다, 죽는다, 칼로 죽이고 불로 죽이고 전쟁으로 죽이고 재앙으로 죽이고 메뚜기로 죽이고 너희들은 다 죽는다 하는 수많은 재앙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재앙들을 두 팔을 벌리사 홀로 그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재앙을 혼자 그 몸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당연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은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교를 그야말로 신랄하게 비판하시거든요.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한번 쭉 이제 5장 이후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 당시 유대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비판의 칼날이 돌아서서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듯이 그 심판의 불이 자기에게 긍휼의 모습으로 쏟아지듯이 그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안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부패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여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교회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교회여, 내가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아드마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 교회를 연약하기도 하고요, 타락하기도 하고요, 죄가 있기도 하고요, 부족하고 무언가 답답한 그런 상황들,
어떨 때 정말 세상 사람들도 안 할 짓을 교회 내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그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도요,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활동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되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교회를 사랑했고요. 존 칼뱅의 글을 봐도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말했다거나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 형제가 좀 바른 신앙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써놓은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함께 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끔은 그 한국 교회 내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처구니 없이 무슨 이게 정치 집단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지는 때가 가끔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나도 이해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먼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2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되새기시는 방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 하면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에서의 동생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수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말을 지독하게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자식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 잡고 나와가지고 지 형 이기겠다고 싸우고 나오더니 거기서 천사한테도 절대로 안 져. 그냥 겨루어 이기고 그냥 붙잡아내서 나한테 축복 안 하면 안 보내준다고 하고 이런 녀석이었지.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말 지독실이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혼을 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부모가 마음에 오면 저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저랬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훈계를 하고 아무리 회초리를 쳐도 이 녀석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쟤는 태어날 때부터 늘 좀 저랬어 라는 마음을 품는 이유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품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이해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이가 걸핏하면 울고 걸핏하면 짜증내고 해요. 그런데 얘는 어릴 때부터 왜 이러냐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아이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표현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꼬마 때부터 그랬어. 그러면서도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 그렇게 너네 조상은 맨날 그렇게 자기 고집 부리다가 마지막에 결국 두들겨 맞고 돌아오지 않았냐? 그래 쟤도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또 한바탕 혼나면 다시 울면서 돌아와서 내 긍휼을 바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작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조그마한 바르게 선 개혁된 교회 하나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교회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의를 지키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은 없는데 1년 정도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다니다가 그래서 한 해 휴학하고 학원 강사에서 돈 번 다음에 등록금 마련하고 그러려고 휴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중학생 정도 된 아이들을 가르쳐요. 이제 1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데 그 중에서 한 10명 앉혀놓고 막 영어를 가르쳐요. 절대로 막 안 따라하고 그리고 딴짓하고 놉니다. 그런데 한두 명 정말 그 중에서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 이쁩니다. 내가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저 모양이어도 쟤네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서 계속 가르친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죠? 다른 애들 전부 다 말 안 들어도 그래도 쟤들이 있는데 내가 이 수업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요, 쟤들이 전부 다 저렇게 다 타락했어도 그래도 저기에 저렇게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하나님 바라는 10명의 아이가 앉아있는데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치겠는가 하는 마음을 품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예, 우리가 바로 그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따르겠다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그 마음 이해하고 주님 뒤를 따라보겠다고 그 마음 품고 하루하루를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 보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하면서 이 말씀 마칩니다. 우린 정말 작죠. 조그마한 교회고 부족함도 많은 교회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과연 세상이 변할까?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뛰면 과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이렇게 어두운데 나에게는 촛불 하나 겨우 있는데 이 촛불 하나 켠다고 과연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일까? 예, 절망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그 불은 조그마한 어두운 불 하나밖에 없을지 몰라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일을 어디엔가 마련해 두셨을 것이고, 나는 내가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처한 직장에서, 내가 처한 가정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나는 어쨌든 나는 내 불은 피운다. 나는 내 촛대에 내 불은 태워서 빛을 비추겠다. 나는 소금 하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저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이곳에 짠맛을 썩지 않도록 내다가 주님 곁에 가겠다.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지 몰라도,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말씀대로 바로 선 교회, 진리 가운데 선 교회를 이루다가 주님 곁에 가겠다.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자들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뭉쳤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곳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깨닫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